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곤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인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바치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단지 죽었다라는 소식만이 아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는 어떤 반역 행위까지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배신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은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마 소문으로 들려졌고 모두가 다 놀랄 만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다음에 권력자가 왕을 배신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려 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었겠지요. 이처럼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틈을 타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패망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소망이 있는 나라라면 이런 데일수록 더욱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저 혼란함에 편승해서 온갖 부정과 부패와 오늘 본문에와 같은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기승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었을 때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큰 어떤 그 문제를 만나서 이것으로 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울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서 잘못된 일이라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또 온갖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뭉쳐서 세력을 과시하게 되는 것이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쪼개지고 이제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쪼개져 버린, 깨져버린 풍비박산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가 찢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려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도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에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소리를 내는데 함께 편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잊어줘도 아니고 그저 소란스러운 것이 싫어서 조용히 교회를 옮기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참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불거진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본문에 베냐민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 형제가 나옵니다. 이 둘은 형제였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 지휘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넬이 총지휘관이었고 그 아래에 있는 어떤 군 장교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 역시 아브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위의 상관이 지금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앞장서서 했었다. 그런데 어떤 일에선지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 소식을 이 두 형제가 듣게 됩니다. 형제가 이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이 살아남는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러한 혼란한 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서로 막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그리고 생각한 것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 지금 위에 상관인 아브넬이 지금 이 나라를 그대로 다윗에게 넘기려고 한다. 좀 그러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말은 이 사람이 빠른 선택,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이 둘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왕을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에 속한 이스보셋,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제 이 나라는 이제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는 상황,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 이제 이후에는 다윗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라는 이 판단하에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잘했다. 나의 어떤 그 가시와 같은 이스보셋을 대신 처리해 줬으니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 두 사람, 두 형제를 중용해서 중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이 두 형제가 내립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스보셋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낮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보셋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 또 반역하려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 다음의 권력자이면서 오히려 언권이나 이런 것들은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아브넬이 아닙니까? 왜냐, 아브넬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1절에 가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운 존재가 죽어서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자신의 왕위를 견제할 어떤 사람도 자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었으므로 그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게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자신도 모르게 두 형제 바하나와 또 레갑이 찾아옵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조용히 죽입니다. 그리고 곧장 그의 머리를 들고 이 두 형제가 헤브론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8장에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니, 그 밑에 지휘관, 군 지휘관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는 원수를 갚았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형제는 이렇게 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 형제가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이스보셋이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이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 다윗이 빨리 왕이 되고자 했다라면 이렇게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 두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시켜 버리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 왕위에 세우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행하여서라도 아니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워서라도 왕이 되어야지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악인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모든 재원을 그렇게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이러한 악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하시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또 바하나와 레갑 이 두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갑니까? 지금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억지로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자연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 그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형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우리가 혼란한 전국, 혼란한 때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정말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 많지만 이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황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또는 혼란스럽게 이루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됨을 이루시고 또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지금 장마로 인한 큰 피해를, 또 큰 많은 사상자도 나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러한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상처들이 아물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들, 많은 농경지와 많은 곳에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 분들의 그러한 그 상처, 상실감에서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러한 모든 일들, 정말 소외된 이들을 향한, 그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또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 아뢰는 모든 기도